2장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오늘 본문도 굉장히 길죠. 다른 본문들을 보면 한 10절 정도로 잘랐었는데 구약 성경 이야기체를 10절로 자르는 것은 너무 잘게 잘랐다 하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이야기체의 그런 말씀들은 좀 길게 해도 괜찮거든요. 그리고 이런 설명문, 편지 이런 것은 조금 더 잘게 잘라야 할 필요가 있는데 반대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매일 성경이. 어쨌든 이게 6년에 한 번씩 돌아가게 편집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매일 성경이 옛날에는 6년에 한 번 돌아가다가 어떤 때는 7년에 한 번, 8년에 한 번으로 바뀌었다가 또다시 지금 6년에 한 번으로 바뀐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하는 것이 주제죠. 5절에 나오는. 그래서 5절서부터 11절이 첫 번째 문단입니다.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12절서부터 18절은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19절서부터 30절은 여러 사람들의 본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바울, 디모데, 그리고 에바브로디도, 이런 사람들의 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5절로 11절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냐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이거 쭉 읽어보면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면은 이게 성육신하고 관계가 됩니다. 예수의 마음이 올려 붙여서 1절로 4절을 가리킬 수도 있어요. 너희에게 무슨 권면이나 위로나 교제나 긍휼 자비가 있거든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을 품고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라.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했는데 이게 예수의 마음일 수 있어요. 한편 반대로 6절로 11절을 예수의 마음의 설명이라고 또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걸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인생이 그렇죠. 무엇을 생각하며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당장에는 아무것도 변하는 것이 없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10년 그리고 조금 더 길게 20년 이렇게 살면은 그 사람의 외모도 변하고 성품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인격 그리고 그것이 영향을 주는 인생 자체가 변하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40살이 되면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이 본문을 볼 때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러니까 무슨 일이나 행사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맨 축복 이야기만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성경을 볼 때 이 말씀이 나오면 예수의 마음 이런다고요. 실제로는 평상시에 예수의 마음 일도 생각을 하지 않고 살면서 그것이 한국 교회에 상당히 좀 방향성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교회 직분자들, 목사, 장로, 권사하는 이런 사람들 또는 대를 이어서 3대째,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 오는데 대화를 해보고 자주 만나 보면은 참 매력 없는 사람들 많아요. 교만한 사람들도 많고 하여튼 닮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건 뭔가 잘못된 거죠. 신앙생활을 3대째 4대째를 해도
신앙생활의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성화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예수의 마음이 무엇이냐를 6절서부터 설명을 하는데,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성육신 정신입니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본체시나 할 때 이 본체라는 말, 모르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근데 이 모르케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은 본체라고 하면은 약간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이게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질, 즉 하나님과 같은 본질의 존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는 근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여기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이 말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보류했다 그런 말이에요. 잠깐 내려놨다 이런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과 동등, 이 동등이라는 것은 지위 같은 거잖아요. 본질과 지위를 보류하셨다. 이 보류한 것을 다른 말로 하면 7절에 자기를 비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비웠다. 이것이 이 비워진 이것이 뭐냐면은 성육신이죠.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가 성육신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본질은 하나님으로서의 본질은 그대로지만 동등됨이라는 지위는 내려놓고 그 자기가 창조하신 대상인 인간과 같아지는 이 마음,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하면은 자기를 비우는 낮춤, 겸손, 그리고 그 성육신의 끄트머리에 있는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을 복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겸손과 복종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게 8절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7절에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를 8절이 또 반복을 하는 겁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이 성육신, 그것을 자기를 낮추는 겸손이라고 한 거고요. 죽기까지, 성육신의 목적이 십자가니까 복종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복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해요. 자, 6절로 8절, 여기에 이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지가 아주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겸손과 복종이에요. 이거를 위하여서 자기의 본질은 그대로 놔뒀지만 그러나 그 동등됨이라고 하는 지위, 하나님으로서의 지위와 영광과 이런 것은 보류를 하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 예를 들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이라고 했던 바울의 마음과 같은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50대가 됐던 60, 70대가 됐던 뭐 80이 됐던 주일 학생에게는 주일 학생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예수의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겸손과 복종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잘 이해를 못 하세요. 아니,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라 다 이해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 하는 행동을 보면은 전혀 이해를 못 한 거예요. 주일 학생들이나 중고등부 학생들 앞에 서면은 어른 노릇 하려고 그러고, 그건 예수의 마음이 아니에요. 어른 노릇 한다고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냥 그 앞에서 깨갱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나와 같아지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오고 같아지는 것이 어려울까요? 내가 주일 학생이나 청년들하고 같아지는 것이 어려울까요? 하나님 쪽이죠. 하나님도 그랬는데 네가 뭔데 그렇게 교만해? 네가 뭔데 그렇게 어른 노릇하려고 그래?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 그런 말을 했죠. 몇 년 전에. 그 몇 년 전인가 거의 이제 10년 가까이 돼 가는데 60 넘기를 그렇게 기다렸다고 저는. 왜냐하면 60대 분들이 교회에서 그렇게 어른 노릇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나도 좀 60 넘어봐야 되겠다. 도대체 60 넘어서 한 60 한 서너 살, 대여섯 살 되면 뭐가 달라진? 돼 보니까 똑같아. 인간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도 없어. 그냥 주름 오고 흰머리만 늘었을 뿐이지 인간은 똑같더라고. 뭐가 뭐 달라지는 것이 없어. 그런데도 그렇게 거만하고 교만하고 고집스럽고 그냥 뭐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뭘 대접받아요? 하나님도 낮아졌는데. 이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신앙인데, 그러니까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예수의 마음 품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소란스럽죠.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신앙생활이 뭐냐를 보여주는 거니까. 그리고 9절로 11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 6절로 8절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의 마음으로서 예수님이 하신 일. 이 9절로 11절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6절에서는 그는 예수님을 말하고요. 하나님이 뭐를 했느냐? 그를 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지극히 높였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낮아졌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였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는 이제 부활을 포함하는 겁니다. 부활, 승천, 보좌에 앉으심. 그러니까 겸손해진 예수님, 복종하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였다. 그래서 뭐를 했느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그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셨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그러니까 지극히 높인 것이 두 가지죠. 하나는 모든 이름을 예수님 이름에 굴복하게 하셨다, 꿇게 하셨다. 그 다음에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 그 결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한 자를 높이신 하나님, 자기를 낮추시는 자를 높이신 하나님, 복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높이신 하나님, 그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 이게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똑같은 원리가 우리에게도 해당된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순종하는 자를 높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것이 신앙의 원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영광을 돌리는 것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한때 우리나라에는 이제 다 돌아가셨지만 할렐루야 아줌마를 장모로 삼은 유명한 목사, 이런 사람들이 할렐루야를 유행을 시켰죠. 그래서 그걸 조롱하느라고 할렐루야라는 영화도 나오고, 그 뭐 박중훈인가 누군가가 한 아주 기독교 조롱하는 영화죠. 하도 할렐루야를 많이 하니까. 할렐루야가 뭐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나요? 아니요. 예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고 복종할 때 하나님이 그를 높여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내 입술로 할렐루야 한다라고 영광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차라리 할렐루야를 안 해야 영광 받을 때가 더 많아요. 왜요? 할렐루야를 해놓고, 만나면 그래요. 제가 이걸 이제 조금 듣기 싫은 표현으로 이렇게 써요. 할렐루야를 되게 재수 없이 쓴다고. 요즘 제가 그런 말 잘 안 하기는 하는데 내 마음이 바뀐 건 아니에요. 할렐루야를 어떻게 재수 없이 쓰느냐면, 사람이 만나면 오랜만이네 이렇게 하는데 할렐루야 이런다고. 예수쟁이들은 거기서 못된 거 배워가지고. 할렐루야는 그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할렐루야는 그야말로 장엄하게,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실을 담아서 친구들 만나가지고 할렐루야 이런 재수 없이 쓰는 거 아니라고요.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며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그런 사람을 들어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좀 자제 좀 하세요. 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이건 나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원리는
자기 몫을 챙기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챙기고 갚아주시고, 자기를 낮춰도 하나님이 다 올려주시고 높여주시고,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따르며 성육신적인 삶, 즉 겸손한 삶, 순종하는 삶, 자기를 비우고 보류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 중심, 행사 중심, 무슨 뭐 이렇게 보이는 퍼포먼스 중심의 신앙생활이나 예배, 이런 거하고는 안 맞아요, 기독교는. 근데 그렇게 변질돼 있죠. 역사가 흐르면서 아주 화려한 크리스마스가 되면 뭐 전주교 같은 데는 엄청 화려하게, 어떤 분이 옛날에 그 물어보더라고요. 아주 오래전에, 왜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제 규모도 좀 커졌는데 이 가운데로 예배 시간에 쫙 이렇게 목사님이 성가대원들 뒤에다 이렇게 데리고 쫙 입장하고 이런 거 아니냐고. 나하고 생리가 안 맞아요, 그랬지. 천주교 따라가지고 개신교도 그렇게 하는 교회가 너무너무 많아. 조그마한 교회 빼놓고는 다 그러는 것 같아. 근데 그런 외형적인 거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복종하고, 그래서 12절로 18절은 이것을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면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예수의 마음을 이어서 지금 이제 우리는 뭘 적용해야 할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내 스스로 이루어 가는 건 아니에요. 칭의, 신앙의 출발도 은혜로, 성화도 은혜로, 영화도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느냐면, 이게 사실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지만,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이냐라고 할 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니까 앞에 겸손과 복종을 말했는데 그게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런 복종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언제 복종을 하느냐 할 때 바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예요. 이건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람이 볼 때나 안 볼 때나. 왜? 하나님은 보시니까. 그래서 언제 어느 때나 항상인 겁니다. 항상 복종, 즉 순종해야 한다. 이 구원이 은혜이지만 칭의 구원은 과거적으로 이미 이루어진 거지만, 성화 구원은, 즉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은 현재적인 것이니까 그 예수의 마음을 나에게 적용해서 계속 그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그 일에 나를 드려야 된다 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니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한다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3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기독교 신앙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고 내가 했다 그래요. 아니요. 내 안에 기쁘신 뜻을 두신 분도 하나님. 기쁘신 뜻이 뭐예요? 이게 바로 소원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나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일치해야 돼. 그죠?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해야 돼요. 그렇게 하도록 내 마음을 컨트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내가 행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리고 내가 행했다 하는 것을 잘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이 행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소원을 두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소원 성취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요. 왜냐하면 이 소원이라는 것이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어야 하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소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한 소원,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사실은 너희가 이 구원을 이루라 했지만, 두렵고 떨림으로라고 했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을 가지고 그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
나는 할 것이 없다. 뒷짐 주고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말은 그렇게 않지만 이론이 그렇다. 이걸 초칼빈주의라고 그래요. 초칼빈주의. 앞에 초자가 붙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반발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걸 우리는 펠라기우스 또는 알미니안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펠라기우스는 이걸 완전히 반대를 해가지고 아니다, 인간이 다 하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만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칼빈은 뭐라고 했느냐면 그렇게 말하지 알미니안은 뭐라고 했느냐면 이 둘이 협력하는 거다. 하나님이 50% 하고 인간이 50%에서 합해서 100%다. 근데 앞에 세 가지는 다 틀린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 하나님이 100%다 하고 인간은 할 일이 없다도 틀렸고, 인간이 다 한다는 펠라기우스도 틀렸고, 둘이 협력한다라는 신인 협동설도 틀렸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하느냐면 바로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뭘 다 하시느냐면 우리 안에서 내 마음을 바꾸시고 나에게 소원을 두시고 기쁘신 뜻을 향한 이런 걸 하나님이 하시고, 행동은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만 보면 내가 하는 것처럼 펠라기안처럼 말하는 거고, 하나님이 하신다를 말하면 초칼빈주의가 사실은 내 안에서 그런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결국 나를 움직여서 하시는 거니까 내가 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100% 하나님 100% 인간인 겁니다. 이걸 지금 13절이 말하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내 안에 기쁘신 뜻으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온다면 원망이 뭐예요? 원망은 투덜거림이에요. 중얼거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의 원어가. 그러니까 투덜거리면서 하지 않고 시비하면서 하지 않는다. 목회를 하다 교회 안에 교인들 정말 시비를 많이 하고요. 투덜거리기도 잘하고요. 왜죠? 왜냐하면 그들 속에 예수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또 15절, 이는 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하느냐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어그러진다. 이 시대의 모습이 뭐냐 하면은 이 세상의 모습은 어그러짐, 즉 뒤틀려 있고, 거스름, 반역적이죠. 복종하지 않죠. 순종을 싫어하죠. 그래서 뒤틀리고 반역적인 세상에서 우리는 건짐,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흠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빛이 되도록. 그런데 예수 믿은 사람들이 흠 없는 자녀와 빛이 아니라 계속 원망과 시비로 해요. 그 무슨 흠 없는 자녀며 빛이겠어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뭐를 하려고요? 생명의 말씀을 밝히고 나의 다름질, 즉 바울의 다름질이 뭐죠? 우리가 1장에서 본 것처럼 바울의 다름질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건데 그것이 헛되지 않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고.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그러니까 전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디모데후서에서 나오는데 보조 제사 같은 거예요. 첨가물 같은 겁니다. 이게 메인 제사가 아니에요. 첨가물 같은 건데 자기는 첨가물 같은, 즉 영화나 연극으로 말하면 엑스트라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나의 삶을 통해서 너희의 믿음이 자란다고 하면은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것을 우리는 바울의 전제의식이라고 불러요. 전제. 내가 너를 위하여 부어진다는 거예요. 너를 섬기는 자가 된다는 거죠. 엑스트라처럼 너를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나는 뒤에서 좀 돕는 자가 되어도 나는 기뻐한다. 그러니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는 말은 너희도 그렇게 예수의 마음, 섬김과 복종의 삶을 살아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투덜거리지 말아라. 그리고 이 뒤틀리고 반역적인 세상에서 흠없는 빛으로 나타나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고요. 자, 시간이 지금 없어서 계속 이으면 이 19절로 마지막 30절까지는 길지만 이건 자세히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이야기는 아주 단순해요. 바울이 본을 보이는 겁니다. 바울의 본이 뭐예요? 19절로 24절을 쭉 읽어보면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것으로 본을 보여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수발을 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런데 그 디모데는 누구냐? 자기의 아들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뒤에 쭉 읽어보면은 아들 같은 이야기를 하죠. 22절에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수고한 자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내 곁에 있어야 되는데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서 디모데를 보내는, 이게 예수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20절, 이는 왜 그러느냐 하면 뜻을 같이 하여, 누구하고 뜻을 같이 하는 거죠? 예수님과 뜻을 같이 하고 바울과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즉 디모데 밖에 나에게 없기 때문에. 나에게도 디모데가 필요하고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나와 뜻을 같이 해서 알아주는 사람이 내 주변에 누가 있는가 하고 봤더니 디모데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나에게 필요한 자를 내가 붙들고 있어야 되느냐, 이 고민이죠. 근데 바울은 보내주는 거예요. 나는 그냥 감옥에서 혼자 지내도 되니까 교회를 가서 도와라라고. 이게 예수의 마음이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런 것도 봐요. 바울 곁에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를 잘 이해하고 그 사정을 알아주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어요. 진실이 교회를 생각할 사람이.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정말 진실이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해 주는 사람 중에 속할까요? 아니면 21절처럼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여기서 일을 구한다라는 말은 나는 사업해야 돼, 직장 가야 돼,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일이라는 말은 자기 이익, 자기 영광, 자기 유익만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구하지 않는다. 그러니 교회를 돌볼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23, 4절, 내가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고 나도 이제 풀려나서 감옥에서 나가면 너희에게 속히 갈 길을 확신한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의 일종의 본으로 지금 자신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25절서부터 30절은 에바브로디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한다. 에바브로디도는 누구냐?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교인입니다. 근데 디모데가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로마에,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돕기 위하여서 에바브로디도를 교회의 대표로 가서 바울 선생을 좀 도와줘라 하고 보냈는데, 그 에바브로디도가 함께 형제요 수고하고 군사된 자라고 함께라는 말을 썼어요. 동역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었습니다. 와가지고 그때는 비행기 타고 가는 시절이 아니라 걸어서 가는 시절이니까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와가지고 병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도 근심을 하고 그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도 근심을 해요.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살아났어요. 죽을 뻔하다가. 그래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그렇게 병에서 살아난 에바브로디도가 교회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주는 겁니다. 26절,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기 때문에, 또 너희도 그를 위하여 근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28절,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것도 바울의 본이죠.
자기에게 정말 필요한 두 사람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를 기꺼이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영접하라. 이런 사람들을 존귀히 여겨라. 이 29절의 이 말씀은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에 돌아갔을 때 빌립보 교회가 책망하고 수군거릴까 봐. 왜? 바울 도우라고 갔더니 가서 집만 대고 와. 존귀히 여겨라. 그의 헌신에 대해서.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목숨을 돌보지 않고 나를 섬겼다. 사실은 그렇게 한 것보다는 바울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이 더 크지만,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주고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주고 이런 걸 통하여서 예수의 마음을 이렇게 본을 보여줬고,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는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예수의 마음의 본을 보인 겁니다. 더 길게 지금 설명할 시간이 안 돼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길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것을 적용해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어그러지고 뒤틀리고 반역적인 세상 속에서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 알지만, 그러나 그것을 실천적으로 행하며 예수의 마음을 따라 사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며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원망도 없고 시비도 없고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반역적이고 뒤틀린 세상을 닮지 않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빛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와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힘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